지금까지 이제 중심적인 얘기는 회심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 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심의 케이스들이 동영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일단 나중에 가서 시간이 되면은 이 동영상들은 보기로 하고요. 이 차트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그 한국의 차성진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 계신데, 이제 그분이 만든 차트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조금 애드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믿음에 이르는 단계들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무의지 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요소들을 볼 때, 의지, 지식,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의지 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교회 다니고 믿고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하나도 없고, 성령이 뭔지조차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전도를 받았거나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받거나 외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기독교를 한번 알아볼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예수가 누구야? 뭐 이런 호기심이 이제 일어나서 한번 접촉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무지의 단계인데, 의지는 생겼어요. 알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는 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처음 전도돼 가지고 교회 처음 나온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호기심에 왔어. 뭐 친구가 야 교회 재밌어 와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왔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왔든지,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아는 게 없죠. 지식이 없어요. 더군다나 회심이라는 건 아직 못 해본 상태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성령님과 접촉도 없는 거죠. 대개 이제 교회 처음 나오면은 요 무지의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불신의 상태예요. 교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매주 이제 예배도 보고 하면서 좀 주워 듣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구다, 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자꾸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제 알게 돼요. 또 성경도 이제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보니까 성경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의지도 있고 지식도 생겼는데 아직도 안 믿어져. 근데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교회 안에 실제로. 특히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아직도 이 불신의 상태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스스로. 제 주변에 둘러보면 태반 나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같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도 보면 거의 다 이런 상태예요. 아직 회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가고 다 하고 교회에서 잘하긴 잘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아리송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도 그렇게 와닿진 않죠. 그냥 지식으로 그랬나 보다만 그러고 있지 와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고 교회 생활에 그 경력은 쌓이니까 이제 좀 있다 보면 집사가 되네? 예?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오래 가다 보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런데 아직 회심을 못했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장로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믿어지진 않는데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까지 쭉 이제 뭐 말씀해 오시는 과정도 비춰봤을 때 예. 의지도 있고 지식도 생겨서 교회 오고 하지만 사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는 회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간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일종의. 근데 그거는 간택에 그 선택당하는 그 시점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성령님 임하시는 것도 그래.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거가 그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믿으려고는 하는데 내가 진짜 머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데 내 마음으로 진짜 그러니까 내가 호흡 받으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예. 지금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 상태를 지식의 상태는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지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거 아주 기본적인 지식인데 그 지식은 적어도 알아야 회심을 했을 때 내가 뭘 믿게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회심된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기초 지식은 듣고 뭔가 배워나갈 때 회심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이 케이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자꾸 대하고 성경 지식을 늘 넓히고 이런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거는 사실은 회심에 자꾸 접근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접근됐을 때 성령님께서 때가 된 것 같은데 무르익었는데 했을 때 성령께서 인지하시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읽고 뭐 수련회 같은 모임에 학생들 자꾸 참석하고 이럴 때 성령님을 만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련회 갔다 만났어 뭐 이런 케이스 또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에 확 무너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꾸 지식에 접근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괜히 그냥 무작정 오시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갈 때 성령님이 적당한 때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치시기도 한다고 봐요. 근데 의도 맞고 큰 일을 한번 당하고 아이고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케이스. 케이스. 예, 저도 주변에 그런 케이스 많아요. 예, 농땡이 피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도 드리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막 크게 맞고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교회 오는 케이스가 제 주변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되게 자꾸 지식을 접하다 보면은 회심에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을 가다가 결국 회심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얘는 됐다. 이제 얘한테 믿음 줘야 되겠다. 그러고 임재했을 때 의지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도 늘었고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심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첫째 목표로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는 거죠. 그게 주변에서 보면은 네. 의지가 있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지식을 얻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딨죠? 순서가 바뀌게 네.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간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기 시작해서 계시다. 아, 저분 진짜 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예수님도 진짜네? 이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성경을 파기 시작하죠. 예, 그럴 때 막 성경이 스포츠에 빨려들듯이 막 그냥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간증들을 하세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그 기쁨, 흡수되는 그 감격, 이런 걸 막 느낀다고 하시는 분이고, 막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주일 예배도 잘 안 가던 사람이 막 수요 예배 가고 싶고, 금요 기도에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 옛날에 제가 그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물고기 꺼내는 것처럼 싸잖아. 그때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회심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고, 막 그 자기 지었던 죄가 지어 지나간 죄들이 막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제 막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게 이제 대부분 회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예,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아주 조용히 잠잠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필요한 거는, 무의지 단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도 해줘야 되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야, 세상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 응?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긴 거지.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복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즐거워? 고민이 없는 애 같아. 뭐 이런 걸 보여주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아,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 뭐 이러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교회 다녀볼까? 믿음은 그렇게 편안해지나? 뭐 사실 그렇게 편안을 막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면은, 전도에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걸 못해요. 한국에 지금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이걸 못해요. 복된 삶을 보여주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하고 교회를 막 그냥 자식한테 넘겨준다고 난리를 피고 무슨 교회를 갖다가 무슨 재개발하는데 그 돈 받아내겠다고 막 싸우고 몇백억을 내라고 목사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복된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욕을 먹는 거죠. 자꾸 개독교 소리로 듣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장벽을 들어주고 해소하기.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고통받지 않는 삶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뭐 우리가 뭘 안다고 거기다가 조언을 해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들어주는 거죠. 말만 들어줘도 그 사람들의 고통이 덜어져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만 줘도 된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꼭 뭐 복음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런 고민들이나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지 단계. 요건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죠. 예. 여기 있는 거예요. 무지 단계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걸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특히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신앙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하기. 이거를 해줘야 돼요. 교회 일단 나와서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들한테는 많아요, 뭐 질문.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도 아직 무지한 상태, 지식을 잘 모르고 그런 상태가 많아요. 사실, 작년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본 사람들이, 아니, 못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들 중에 많고, 장로들도 있어요. 전에 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그 큰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설교는 수천 편을 들어봤는데 성경을 한 번 못 읽어봤다. 끝까지.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저자 직강을 안 듣고 해설서만 자꾸 들었냐. 성경을 직접 읽는 거는 예수님의 저자 직강이다. 성경을 읽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요. 이렇게 막 집사가 돼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 공부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질문은 많은데 질문하기가 곤란하죠. 커리어가 있으니까. 질문 잘못했다가는 집사가 그것도 몰라? 아니 저것도 모르고 어떻게 장로가 됐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질문 못해요. 그나마 질문할 수 있는 연령대는 중고등학교 애들, 그래도 좀 용기 있는 청년들,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청년들까지는 그런 질문들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그런 질문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청년들 이하는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막 저런 질문도 해? 나도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러한 의문점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굉장히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게 안 돼요. 마음껏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 기독교 청년도 아니지 이제 뭐 작년인데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 그런 책을 내기도 했어요. 네. 질문을 막 하기 어려워서 교회 구석에서 조용히 물어본다는 건, 야, 이거 그런 거야? 뭐 이러고. 그런 것에 대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관련되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와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순서를 다 외우고 연대기를 모두 잘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을 모두 외운다고 해서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즉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이 왜 창조주인가,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과 같은 성경의 관점들을 꿰뚫는 복음의 핵심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깊이 생각해가며 배우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가 제공하는 그러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소그룹 같은 모임에서 서로 솔직히 마음껏 털어놓고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만으로는 지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대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식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교회가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그런 의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고 답을 얻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신앙의 미천함이 드러날 것만 같은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도 청년의 임원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는 체면에 손상이 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지함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도 않고 체면만 지키려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꾸중들을 태도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신다. 초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르게 알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고 믿는 품위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고 배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어린아이들의 질문이 목사님들이 대답하기 가장 어렵대요. 왜냐하면 필터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던지는데 벌써 우리는 뭘 하나 질문을 드리려면 좀 필터링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 필터링인데 애들은 막 던지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던지는 질문이 되게 어렵대요. 대답하기가. 이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 단계죠.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랬어요. 나 도저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봐요.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불신 단계죠. 성령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앞에서. 네.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거 되게 다른 성경 부분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 두드리고 찾으라 하는 게 우리 기복신앙을 원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 정확히 얘기해요. 두드리고 찾고 하는 건 뭐를 찾느냐면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원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건 반드시 회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심 원해서 나 회심하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고 기도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 시간차가 있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막 조급해서 그러지 말고 난
분명히 믿게 될 거야. 그리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불신 단계라면은 성령의 동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회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조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 그렇죠? 기도하고 있다면 초조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인성, 신앙 상태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어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시점이 늦었다고 그 사람이 일찍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믿게 된 사람이 더 열렬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교회를 떠날까 하는 생각은 정말 영양가 없는 생각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믿었건, 나중에 늦게 믿었건, 회심하면 다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제 포도원 비유가 있죠. 그러나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보니 시장에 놀면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니라. 6시와 9시쯤에 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며 또 11시쯤에 나가 놀면서 서 있는 이들을 보고는 이르되 너희는 어찌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그러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명하는지라. 11시쯤에 온 이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오더니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으나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으매 삭슬 받은 후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갖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들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같이 주리라.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나중에 신앙에 불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회심하면 다 똑같고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믿으면 똑같아지는. 어느 목사님이 포도원 비유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월급을 주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월급 주려고 자기는 포도원을 운영한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구원하려고, 늦게 믿던 나중에 믿던 아니 구원하시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처럼, 월급 주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처럼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도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간당 페이가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이게 불공평해. 불공평한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처음 온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랑 계약을 맺을 때 그렇지. 너는 일 대나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니 계약은 지킨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은 1시간에서 똑같이 일 대나를 주기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너는 이 사람의 밥그릇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약 올린 거지. 야구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한편으로는 남의 것을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네가 원했던 그거에만 그게 채워졌으면 그걸로 너는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구했는데 이걸 분명히 채워줬는데 상대방은 더 큰 거를 받게 됐을 때 이게 약간 그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교훈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생명으로 생각하면은 먼저 생명을 살렸건 나중 살렸건 다 살아나고 죽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었어요. 이제 정말 크리스찬이 됐대. 정말 믿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잘 드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에 회심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불안정 상태라는 게 올 수 있던. 이게 뭐냐면 뭐 의지는 변함없어요. 난 크리스찬 되길 원하고 그리고 원하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데 지식이 정체를 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안 읽기 시작하네. 난 뭐 알 만큼 알았어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뻔한 얘기 또 하네. 이런 성경 공부하면 뭐 저 얘기 뭐 얘기 뻔한 얘기인데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기 성경 공부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배우는 걸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자기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만 이제 그 자랑으로 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질 않네. 그런데 사실은 지식이 정체됐다는 것은 정체가 아니에요. 퇴보입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잊어버리지. 밋밋해지고. 그래서 그거는 정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퇴보입니다. 퇴보.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회심을 했는데 그게 성경적 지식이 퇴보를 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그게 네. 이제 여기랑 연결된 지식이 정체가 아니라 조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어떤 되는 거예요. 위험이냐면 성령의 소멸이라는. 우리 성령님이 소멸을 한 번에 임재를 했는데 아니 내가 그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욱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더 위해주고 집에 들어가다가 알 꽃 한 송이 사라질까? 뭐 이런 충동도 생기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꽃 한 송이 들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나서. 현실적으로만 살면 근데 그 회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주는 걸 이제 등한시하기 시작하네.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뭐 들어와서 그냥 씻고 그냥 찰내 그러고 자버리고 얘기도 안 하고 뭐 무슨 기념일 같은데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기념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뭐냐면 정체 밑에 저하예요. 자기가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 생일 다가온다. 이거 내가 잊어버리면 나는 죽음이야. 이러고 신경 쓰고
막 이제 어디 가서 좋은 근사 전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식이 정체됐다는 거는 와이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한다는 거는 마치 성령님과 같이 충만해서 사는 거랑 같은 건데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충만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멸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소멸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해요. 소멸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정말 떠나가 버린 거냐? 아니면 계속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 성령님이 진짜 떠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성령의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이 줄어들어가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고 예.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시죠.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지금 집사님이 아주 좋은 예로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 그러면서 사랑의 식어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권태기.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소멸됐을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은 권능력, 파워, 디나미스.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힘을 잃어버리면 자꾸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의심과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과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성령님이 완전히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은 이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이제 무시하는 거죠.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고 무시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자꾸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성령의 소멸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들은 설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성령님은 소멸은 하지는 않는데 성령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는 때를 스스로 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와주세요 해서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주세요 하면 오시죠. 기도하는 거죠. 오시는데 그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바로 지금 와주세요 해서 딱 이렇게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오고 가는 때를 정하신다면 결국은 성령님도 예를 들면 그 떠나는 것도 정하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의견. 완전히 떠난다가 있고 떠나는 건 아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주류 의견은 떠나는 거 아니다. 떠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완전히 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시는 당하지만 결혼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는 것이 참는 거. 와이프가 참고 살듯이 남편이 속삭이는데 와이프가 참고 살잖아요.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러고. 성령님이 그런 거라는 비슷하다는 게 주류 의견인 것 같아. 신학적 의견. 그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간절하게 오랜 기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딱 나타나실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애원하는데도 정말 뭐 긴 시간을 지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약간 포도하는데 불평하다 해야 되나? 일찍 깨가는 사람 아침부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남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걸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나 기도하면 오신다는 건 약속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수전이 관심된 그 의문 가운데 일단 그 아까 구원이 난 승리 모시는 것이 승리의 때에 모십니다. 이미 때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간절함을 구하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당장 이미 오셨고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간절함. 이제 지금의 때는 그래요. 간절함이 있으면 지금 당장 오고 계시고 오신다. 이제 그거고요.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는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제 성령이 먼저 소멸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도 이제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하면서 나가면서 약간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쉽게 뭐 성령님 그렇게 포기하고 떠나시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실함으로 요청하고 그 중심에 받아들였다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습성이니까. 그러나 소멸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터지면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저 좀 다른 얘기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근데 집사님도 이렇게 모태신앙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서 이렇게 불신의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뭐 회심 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 집사님의 이제 그 역사 같은 저는 회심을 언제 했냐면 40이 넘어섰어요. 모태신앙으로 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아는 저의 회심은 4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엉터리로 다닌 거죠.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불신 상태에서 다고.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오냐고 제주까지 와서요. 저도 40이 넘어가지고 이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회심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교회는 다녔지만 주소 들은 건 많죠. 믿는 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 나가면 이제 어머니한테 맞아 죽으니까 교회 나간 거고 또 재밌으니까 교회 가고 또 교회 가서 애들하고 놀고 이런 게 재밌으니까 그 재미로 다녔고 그런데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때도 이런 신앙에 대한 설명 이런 건 없었어요.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그냥 다 벌써 신앙의 어느 수준에 올랐다고 가정하고 성경 본문 시키는 거예요. 일단 뭔지 모르고 그냥 주워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성령님하고 만났을 때부터는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더라고. 성령 소멸의 상태를 가면은 곤란해. 근데 성경에 그런 예가 벌써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등에 가서 이제 편하고 통일했고 전쟁은 자기가 안 나고 이제 밑에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편한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 어스름할 때 바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불러다니 범하잖아.
이 상태로 간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뭐예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그 와서 후궁들이나 첩들이 막 꼬드기는데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한테 절하고 이런 그 짓을 하잖아요. 간 거죠. 그냥 후궁에 둘러싸여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 자기가 썼던 잠언이나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망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잘못 빠졌다가 다시 이 상태로 올라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할 때 저걸 경험해 본 사람은 무슨 회개인지 알아요. 정말 죽을 둥 살둥하면서 회개하는 거. 고통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내가 저 고통을 또 겪느니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만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저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저도 일부 했어요. 이렇게 돼도 이게 되면은 말씀 멀리하고 신경 안 쓰고 이러고 그냥 다 은혜야 은혜 이러고 다니다 보면은 점점 성령 충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죄를 져도 죄책감이 점점 감소하고 그랬다가 정신을 차리게 돼. 그냥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저는 아주 이제 럭키한 케이스 저절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한 방 얻어맞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세게 한 방 얻어맞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섰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성경 읽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로 갔다간 큰일 나겠다. 이걸 이제 제가 아니까 도저히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읽어도 샘솟듯이 나오는 게 성경이라 그거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 잘못하면 성령 충만 다 해서버리고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식의 유지,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에 대한 유지,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이거를 정체하면 스탑시키면 스탑이 아니라 퇴보고 저하되고 당연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소멸로 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멸을 막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성령의 명령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이런 것이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게 성령 소멸 상태로 슬슬슬 가고 성령 충만 잊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미지근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면 토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미지근해지면 곤란해요. 근데 저희 이 구절에서 뜨겁다는 표현의 의미는 좀 알겠는데 차갑지도 않다라고 표현한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한 건지. 차갑다는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사실 우리 번역 성경의 한국 개역 개정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번역이 이상한 네. 구절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본의 뜻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과 비교해봐도 한글 성경의 해석이 이상한 것들이에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이 뜻은 무슨 뜻이었구나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차가워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는 게 뜨거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영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똑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성도 별 볼 일 없고 영성도 다 꺼져버렸고 그러면 미지근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지성이 있든 영성이 있든 예.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예. 사실은 두 개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되지만 다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해버리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학적 해석도 있겠지만 뭐 하나 또 봤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성령의 소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영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 없는 영성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해서 항상 좀 문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이죠. 통독. 우리 지금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 매년 해야죠. 그런데 통독만큼 또 중요한 게 정독이죠. 그 뜻을 의미하면서 읽는 거죠. 정독을 통독같이 할 수 없지만은, 정독의 찬스는 어디 있냐면 성경 공부에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사실은 정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배경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독이 연결되는 성경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아직 성경 공부 시간을 이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성경 읽으면서 사는 거를 이제 습관을 완전히 몸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장로임내, 권사임내, 집사임내 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봉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는 참석을 안 하면서 권사들이 주방으로 몰리고 주방 권력을 놓고 다툼을 한다고 한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으려 하는 마리아가 되려고 하지 않고 식사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가 자꾸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성경 공부는 하기 싫고, 그리고 모두 티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권사님들 주방으로 몰리고, 그래서 남자 집사는 주차장에 가서 이제 봉 들고 흔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교회에서 마르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가 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봉사 좀 드려도 되니까 내 말을 들어봐. 마리아는 이걸 놓치지 않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본에서.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증한 기도. 잠언에 이런 말씀이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거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바라긴 되게 바래.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듣지 않는데 기도는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증하다. 그러시는 거야. 내 말에 신경도 안 쓰면서 뭘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 말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은 신경도 안 쓰면서 뭐 해달라고만 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게 가증한 기도. 근데 우리가 너무 부지불식간에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그저 기도만 엄청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때를 쓰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들을 것 같아. 주여 삼창 부르고 난리를 쳐도 말씀을 안 읽으면 이게 뭐는 가증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서적을 이거 되게 무시하는 분들 많은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알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깨닫는 건 있지만. 그런데 그 수많은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발견한 것들이. 그거를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많이 그 서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 책만 하나 읽어봐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읽는 건 되게 중요하고 성경을 안 읽고 신앙 서적을 먼저 읽어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지적인 사람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같은 거를 읽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성인들. 그래서 사실 성경하고 우리가 꼭 신앙서적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신앙서적 한 권은 계속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도움이 돼요. 신앙서적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움. 그 다음에 기독교 변증 공부. 기독교가 왜 지성적인, 이성적인 종교냐, 내 신앙은 어떤 거냐, 이걸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한 공부들을 해야 되고, 무신론자들이 많은 공격적으로 물어오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변증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아직 이제 본격적인 변증 공부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그걸 알아야 된다. 우매함이라는 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로마서와 마가복음의 말씀은 인간의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우리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상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매함의 죄입니다. 즉 미련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미련한 사람도 있고 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이 죄라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지옥이 IQ로 판정된다는 것인가?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매함에 반대되는 말은 지혜입니다. 성경이 지혜를 뭐라고 하는가를 보면 이 우매함이 무엇인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지혜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지혜 있는 자들이고 우매함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지혜와 우매함이 IQ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매함을 벗어난 우리들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매함을 제대로 벗어난 것일까요? 우매함이란 단지 미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에 대한 우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우매함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우매함으로 인한 악함을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때때로 철없는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모들이 용서하세요. 아이가 그것이 잘못인지 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르면 우매하면 악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악에 휩쓸리는 원인은 악에 대한 우매함 때문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란 그런 우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연륜에 걸맞는 지혜와 명철로 이 우매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매함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는 지혜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지혜의 능력인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명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 뜻을 묵상하며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는 흐려지고 우리의 명철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년의 주지육림에 빠지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자 천하의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우매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지키고 우매함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매함을 벗어나는 것,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십수년 세월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매함의 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알고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우매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매함을 벗어나고 지혜를 키우며 지켜나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율법이고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며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매함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성경 공부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 2장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우매함의 죄에 빠진다는 거죠. 우매함을 수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게 상황에 따라 해석이 좀 다 다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의미가 전해졌었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구절이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이해가 돼서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의 그 구절이 뭐 이중 삼중의 의미도 있고 또 사실 저는 아직도 신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오 지동설 문제도 하여간 천동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막 그런 일을 지금은 이제 그런 천동설 해석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신학적으로 자꾸 아직도 변하고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원뜻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뜻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도 발전하고 있고 이중 삼중적인 해석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 한 구절 딱 놓고 이건 이거야 그러고 하기는 참 쉽지는 않죠. 그 원뜻을 찾게 하는 거는 계속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산업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성경의 재해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네, 그렇게 하죠.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 중심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허물면은 곤란한 거죠. 200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해석들이 계속 변해오고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문제긴 한데 여러 가지 신학이 나오죠. 무슨 해방 신학이니 무슨 뭐 페미니즘 신학이 나오고 요새는 퀴어 신학을 해가지고 동성애 신학 같은 나오고 뭐 별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들이 기둥을 완전히 허물고 있는 신학들이 많아요. 그런 신학은 되게 배제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기둥을 허물지 않고 새로운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변질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확한 해석에 더 접근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신학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저는 그게 뭐라고 해야, 그게 본 줄기,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 의미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제도에 의해서 소외되었거나 뭐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든지 또는 외면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부각을 시키려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사실 근본적인 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 가치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게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평가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어떤 권리나 누려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 소외됐던 것들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나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편협된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동감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신학이 튀어나오는데 근본을 뒤집는 신학은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대표적인 게 동성애 신학 같은 퀴어 신학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